요나의 성냄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대지로는 요나의 성냄과 불평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교재에는 길게 나왔는데 길으면은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확실하게 심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줄여야지 돼요. 요나의 성냄과 불평. 자,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요나가 뭐라고 지금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했죠?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고 망할 것이다. 처음에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요나는 니느웨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죄악이 크면은 한 성읍이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만이고 장정들과 부녀자들까지 다 하면은 학자들이 60만 내지 100만을 잡아요. 60만 내지 10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날에 징벌로 멸망을 당한다고 할 때 얼마나 큰 죄악들을 많이 저질렀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은 어째요? 다 망하고 죽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잘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은 다 죽어 없어지고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민주당 골수파는 태극기 부대 다 죽어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고 태극기 부대는 민주당 골수파들 다 죽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추악하고 부패합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요나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종 요나. 그래가지고는 40일이 되면 이 성이 망하고 무너질 것이다 해놓고 그래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야.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보고는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악하니까 죽어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저보고 40일이면 망한다고 말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가려다가 다시 잡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고 망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망하지 않게 하신다면 그럼 내가 전한 말은 뭐가 됩니까? 나는 거짓말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요나는 뭐라고 했는데요? 40일이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면은 요나가 40일이면 망한다고 전한 그 말씀이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거예요. 자기 명분을 내세우면서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여호와께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나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런 사람들은 망해야지 되고,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예? 망한다고 해놓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망하지 않게 하시면 모두 제가 괜히 가서 헛수고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서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고 죽기를 바란 거예요. 그랬더니 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참 하나님 앞에 철부지 어린아이 요나고,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 요나를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맘대로 세상 일이 안 된다고 화내서는 안 돼요. 요나가 왜 화냅니까? 자기 전한 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금 성을 내고 싫어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는 무슨 생각이라고요? 저런 사람들은 망해서 없어져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도 화내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화내는 이유. 가정에서도 화내고, 직장에서도 화내고, 교회 와서도 화내고.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걸 한 가지로 요약하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부부간에 왜 화냈는가? 가족들끼리 왜 화냈는가? 나는 1번을 생각하는데 상대는, 아내는, 남편은 4번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2번을 생각하는데 자식들은 5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5번을 생각할 수도 있고 3번을 생각할 수도 있고 7번을 생각할 수도 있고, 각자 사람의 생각과 지혜, 깨달음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와 다르면은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와 다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뭐 때문에 화냈느냐, 그거예요. 아내가 생각한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생각한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르면은 그걸 얼굴이 다르듯 속의 생각도 다르겠구나.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집사람하고 조금 어떤 그 생각이 다를 때도 집사람 얼굴을 바라봅니다. 내 얼굴하고 다르구나. 그 얼굴이 다른 것처럼 뭣도 달라요? 마음속 생각도 다른 거예요. 그 집사람이 제 얼굴하고 안 닮았다고 뭐 화내면 됩니까? 얼굴이 다르듯 생각도 다르고 깨달음도 다르다. 믿음도 다르다. 근데 사람들은 꼭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말한 대로만 이루어졌으면 하고, 그게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분을 내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물며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누가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그 소리 했다가는 세상 사람들 노발 대발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또 욕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두어 주셔야 거두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거두실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람이 병이 들면 암이 걸리면은 병원의 치료를 통해서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도 시켜주듯, 이 코로나19도 사람의 백신 개발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또 거두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안 거두신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우리 자신들을 보셔도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 말하면은 별별 욕을 다 합니다. 왜 그러죠? 자기들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그러나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여기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하신 기도가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 저희가 당하는 고난, 저희 가정이 당하는 고난 할 수만 있으면은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을 가고자 하는데 그 대학에 입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대학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해놓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죠? 안 되면 그 화를 내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더니 들어주시지도 않고 그 화를 내는 거예요. 실망하고. 천지만물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하고 해야 돼. 결정되는 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화내고 부부간에 다투고 부모 자녀지간에 또 불편한 마음을 갖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화를 왜 내냐 그거예요. 왜 성질을 부리냐 그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그런 거지. 요나가 그런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요나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참으시면서, 야,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생활하면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성내는 것이, 성질 부리는 것이 옳으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내 뜻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 뜻대로 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만 나가면은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고 복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하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죽임당할 뻔하고 종으로 팔리고 또 종으로 팔려가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모든 과정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냐 그거예요. 억울하고. 오늘날 같으면 자기 분을 못 참아가지고 얘라 모르겠다 자살해서 죽어버리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무엇을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천하만사 하나님이 주인이 되가셔가지고 다 운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는 나가니까 마침내는 그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분나고 죽음의 위험 그런 모든 일들을 합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서 천하 만민들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요나 지가 화낼 일이냐 그거예요. 근데 왜 화를 냈다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자기 마음에 생각한 대로 안 됐다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러니까는 처음에 고국에 있을 때에 니네로 가라고 할 때 안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그럼 내버려두지 뭐 하려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또 살려내셔가지고 전하라고 그래서 또 전했더니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래서 두 번째 떼지로는 박넝쿨의 교훈 그렇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거는 곧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무슨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을 조금 참고는 그래도 이것들은 망해야지 돼. 그리고는 5절에 보면은 요나가 성읍을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제 일어나야지. 예? 그리고는 그걸 보려고 그늘 아래 초막 짓고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햇볕이 쨍쨍 나니까 나뭇가지 이렇게 꺾어가지고 위에 초막 엉금엉금 덮어놨는데 햇빛이 짱짱 나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고 잎사귀도 바슬바슬 떨어져 버리고 햇빛이 쨍쨍 비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가 박씨 하나가 딱 우미터더니 빨리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박넝쿨이 스물스물 막 자라나가지고는 입이 무성하게 퍼져가지고 초막 위로 이렇게 덮어서 호박잎 넓은 것들이 흔들흔들하면서 거기 덮어주니까는 시원하니 그늘이 생겼어요. 아, 참 좋구나. 그리고는 하루 지났는데 지금 그 다음 날 보면은 새벽에 7절에 벌레를 예비하셨다가 밑에 박넝쿨 올라가는 그 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어서 끊어버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아침이 되어가지고 동편에 해가 떠오릅니다. 또 하나님 햇볕을 쨍쨍 다른 때보다 쨍쨍 빛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박넝쿨이 시들시들하더니 하루 사이에 바싹 말라져가지고는 또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은 또 쨍쨍 내려 쪼이지
그래서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으니이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은 게 아니고, 그래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죠. 근데 요나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참. 그러니까 9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박넝쿨을 그렇게 하루 사이에 자라나게 하셔가지고 초막을 덮게 했다가 또 끊어먹게 해서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우슬우슬 다 떨어지게 하고 햇볕이 쨍쨍 나게 하니까는 요나한테 비춰가지고는 햇빛이 비춰가지고 막 뜨겁고 땀이 나고 그냥 짜증이 나고 그러면서 또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가. 그것도 왜 화내죠? 그것도 왜 화냈어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화낸 거예요. 그것도 자기 마음에는 박넝쿨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예? 박넝쿨 올라오면 얼마 정도 가죠? 하룻 여름은 가잖아요. 가을이 돼야 박넝쿨이 말라져. 근데 이걸 하루 만에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적어도 한여름은 이 박넝쿨 때문에 시원하게 지내겠다. 예를 들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 만에 바싹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햇볕은 쨍쨍 나고 땀은 나고 그냥 바람도 자기에게는 시원하게 안 느껴지고 그러니까 또 성을 내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으니까 죽여주세요. 그래 또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는 재배도 아니하였고 네가 씨 심은 것도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나가지고 시원하게 좀 박넝쿨 그거 말라버렸다고. 응? 너는 그거 박넝쿨 그것도 아껴서 한여름은 가도록 그렇게 생각했지 않느냐. 근데 하룻밤에 말라버렸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화를 내는데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 못하는 어린아이들 그들만 해도 12만여 명이요 어른까지 하면 60만이요 최소한 가축들도 많이 있다. 그 죄 없는 가축들. 요즘에는 가축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에 걸려요. 학대도 해서 안 되지만은 가축을 너무 사랑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덜 그러지만은 그 가축을 사랑하는 만큼 그게 반려이 뭐 반려묘라고 하더라고요. 또 고양이 묘자 해가지고 반려묘. 뱀을 또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반려사. 그만큼 지난번에도 그랬죠. 어떤 여자 아가씨가 또 뭘 키우죠? 거머리, 피 빨아먹는 거머리.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잠자는데 살짝 붙여놔가지고 자기 동생 피 빨아먹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봤냐 그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 이웃을. 사람 이웃. 짐승 가축 이웃이 아니고 짐승 가축 이웃은 다스릴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거예요. 근데 야 요나야,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비틀어진 호박농을 또 지금 아까워하면서 하는 여름을 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12만여 명이나 되고 몇십만 명이 되는데 네 마음대로 네 생각한 대로 이거 하룻밤에 다 멸망시키면 되겠느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고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 시편 103편 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비와 긍휼이 없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따금씩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지신 사랑, 자자가 사랑 자자예요. 사랑 자자. 어지신 사랑과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다면, 긍휼이 없다면 내가 징벌을 받아도 수없이 받았어야 된다. 같이 읽으시자고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니느웨 사람들이 한꺼번에 멸망당할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지만 죄를 깨닫고 금식하면서 온 성읍 사람들이 가축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벌을 내리지 않고 거두어 주셨다 그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그 말씀했었는데요. 3장 9절 10절을 읽어보세요. 3장 9절 10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러셨는데요.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시기로 했다가 또 하는 것 봐서 안 내리고 이랬다 저랬다 자칫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족속이든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죄 지은 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처음부터. 우리가 그걸 몰라가지고 뜻을 돌이켰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네,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자신을 솔직히 이 말씀 앞에 비춰보시라고요. 우리가 행한 대로 진노하시고 징벌하시기로 했으면은 아까 우리 최 지사님도 기도 중에 그런 기도했는데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 지을 때마다 경책하시고 징벌하시기로 했으면은 자 아까 103편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셨다. 이따금씩 이 말씀 붙들고 저는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가 왜 화냈다고 그랬죠? 자기 마음대로 니느웨에 전했는데 망할 줄 아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화를 내고 싫어하면서 그랬고, 호박농 굴 한해 여름은 갈 줄 알았는데 하룻날에 그냥 말라 비틀으니까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화를 내고 성을 내고 그랬고, 우리 자신도 살펴보자 그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맙시다. 해보시자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말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말자. 내 마음을 말하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됐어도 뭔가 이루어졌으면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그러면 요나처럼 성내지 말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도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너는 네 뜻도 있지만 나한테 맡기는구나.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하니 네가 원하는 대로 자비를 베풀어 주마. 기도하겠습니다.